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고 징그러워하는 짐승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뱀 중에서도 굉장히 커다랗고 무서운 뱀, 코브라를 여러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코브라는요, 한 5m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집트에 있는 것은 한 2m 정도 되는 큰 뱀이라고 합니다. 맹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물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코브라가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화면이 투단카멘이라는 왕의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왕의 마스크 이 전면에는 바로 코브라가 있습니다.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리고 왕을 보호하는 문장으로서 코브라 문장이 있습니다. 이 코브라는 신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고귀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이집트의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이 뱀들의 특성을 아십니까? 코브라가 다른 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보았습니까? 뱀들의 특성은 좀 독특합니다. 뱀들은 산 것을 먹습니다. 도마뱀이 막 도망가다가 가만히 서 있으면은요, 이 움직이는 것을 쫓아가지도 않고 먹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면 뱀은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이 코브라라는 뱀은요, 상대방을, 뱀이 뱀을 먹기도 하는데 통째로 삼킵니다. 산채로 삼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삼킵니다. 이집트는 코브라와 같은 능력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70명이 이민 가가지고 400년을 지낸다면은 아마 그 민족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민족으로 갈 수도 없죠. 시족들은 아마 거기 그냥 포함되고 말 것입니다. 코브라와 같이 산채로, 통째로, 머리부터 사람들을 세뇌시켜가지고 받는 그런 문명 속에서 자기 문명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이민 들어왔을 때 이 70명의 히브리 족속들을 정체성을 유지시키면서 그곳에서 70명이 200만이 될 수 있도록, 남자만 70명이었지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한 200명이 됐던 사람들일 터인데, 그 200명이 200만으로 늘어나는 만배의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이루면서 그곳을 해방시켜서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개인을 사용하였던 것이죠. 요셉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요셉은 좋은 청직이었습니다. 완벽한 청직이었습니다. 완숙한 청직이었습니다. 사람은 의식에 있어서 발전하는 그러한 피조물입니다. 의식에 있어서 발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점점 내면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내면이 성숙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자신의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의 정신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첫째 단계는 의식의 단계라는 거예요. The state of consciousness. 사람이 의식의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대상을 깨달아서 아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보는 거죠. 집을 보죠, 시내를 보죠, 나무를 보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의식이 깊어지고 발전된 사람은 자의식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너무 많은 점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죠. 교만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비하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The state of self-consciousness. 자의식의 단계이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절대정신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The state of absolute spirit. 보편적인,
보편적인 이해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를 비판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에 이른 사람들, 예를 든다면 예수님 같으신 분이죠. 절대 정신에 이르신 분이죠. 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으신 분이시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키가 자라서 절대 정신의 단계에 이른 것이죠. 진리를 얘기했던 거죠. 변치 아니하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물론이고 자의식을 가지실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동참해야 될 그런 정신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요셉, 청지기로서 요셉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의 많은 부분을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주시는데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하죠.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성숙해 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성숙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청지기로서 어떻게 자기를 성숙시키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서 첫 번째는요, 자기 경영에 성공한 청지기입니다. 그가 이민을 가게 될 때, 이집트로 이민 가게 될 때 어떻게 갔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서 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형들이 저럴 수 있어? 10명의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제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자. 제 꿈이 성공하는 꿈인데 우리가 쟤한테 전부 절하는 꿈인데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냥 팔아먹었습니다. 살려주고 다시 못 볼 줄 알았죠. 이집트로 인신매매를 당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의 정신세계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 무너지느냐 하면 미워하기 때문에, 증오 때문에. 증오로 밤을 새우게 되면은요, 자기까지 파괴됩니다. 자기를 싫어서 자기를 팔아먹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원수에게 공격을 당한 사람은 원수하고 비슷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죠. 요셉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지평을 넓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집트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도저히 나 이민 안 보낼 것 같으니까 이렇게 형들의 손을 통해서 이민 보내게 되었구나. 그리고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슬픔과 고독과 버림받은 좌절의 밤이 아니라 소망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소망의 밤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자기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노예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분명하게 물리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맡아서 주관할 수 있도록 주인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맡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증오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자기를 지켰던 사람인 것이죠.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이르면은요, 자기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주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정죄로 당신들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들의 자녀들을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봉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형들을 위로하는 모습, 개인적으로 개인의 심령에 천국을 잃지 않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마음을 경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들이 어디서 살면은, 어떻게 살면은 그 형들의 가정이 민족을 이루게 될지 그걸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가족 경영, 민족 경영에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400년 동안에 시족이 민족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깔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요셉입니다. 애굽에는 머물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 나일강 하구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면은요, 비옥한 토양이 강 옆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중원은 역시 룩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테베라고 불렸던 장소인데요, 거기에 왕릉의 골짜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에 궁궐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보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기둥들 수십 개가 서 있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안을 수 있는 그런 기둥들, 그런 돌 기둥이 그냥 하늘로 뻗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붕이 얹혀 있고요, 수십 마리의 사자상이 도열해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성읍, 놀라운 성읍, 그리고 수십 개의 왕릉의 골짜기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중원인데 거기 중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막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몇백 년 살면은 그 민족으로 그냥 동화돼 버리기 때문에, 피도 흐려지고 민족의 정통성도 상실하는, 정체성도 상실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 하면은요, 고센이라는 지방에 머뭅니다. 나일강 하구의 가장 북쪽 고센, 그 가장 북쪽에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아주 인큐베이터와 같이 그 민족들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파라오한테 우리가 목축을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에 목축을 한다는 것은요, 아주 바닥직업이거든요. 그런데 목축을 한다고 하면 우리를 따로 떼어놓을 것입니다. 고센 땅에 우리가 마음껏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땅을 가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 민족이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민족의 인큐베이터를 설정을 했던 것이죠.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없어지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혼혈이 되어버리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성경에서도요, 룻과 같은 이민족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혈이 되는 경우도 나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향한 뜻이 있는 거지, 특별히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민족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민족 경영에 있어서 성공하는 청지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영을 합니다. 이집트를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국무총리로서 이집트의 7년간의 풍년을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오는 7년간의 흉년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끔 하고 왕권을 강하게 하는, 강화시키는, 그리고 토지제도를 정비하게 되는, 그래서 수백 년의 토지제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국가경영, 세계경영의 성공자, 세계경영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완숙한 성숙한 청지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많은 선물들을 제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완숙한 청지기일 뿐만 아니라 완벽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5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했던 것이죠. 5가지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5번에 걸쳐서 한 가지씩 이렇게 설교를 해왔는데요, 5T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 T는 뭐죠? 타임. 와, 여기 찬양대원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요 근처에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타임입니다. 타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몇 년 동안의 시간을 주셨는가요? 110년 동안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7세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자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라헬의 소생으로서 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7세부터 30세까지는 어둠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수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13년 동안에 아주 매시브 트레이닝, 하나님께서 아주 집중적인 그런 훈련을 시키셔야 됐는데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노예로 이집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처음부터 큰일 맡기겠습니까? 야, 너 저 농사 짓는 데 따라가서 좀 일 좀 도와라. 아마 보디발을 그냥 얼굴로 마주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일꾼들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어를 습득을 했을 것입니다. 문화를 습득했을 것입니다. 조금 이제 낫게 되니까 더 큰 일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맡기는 대로 잘하는 거예요. 맡기는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참 신기하다. 제가 어떻게 저렇게 일을 잘하나? 나중에 글자를 배웠을 것입니다. 아마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요, 애굽의 가정총무가 되었다고 그러니까요,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를 읽고 말하는 그런 능력을 획득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성사시키고 주인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팔 것을 팔았을 것입니다.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면 그 곡식을 매매 현장으로 나가가지고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아마 보디발 가정의 총무 일을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놔줄 것 같질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강간 미수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시위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또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 감옥을 담당하고 있는 전옥에게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 둘 다 맡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 일을 다 배우게 됐던 것이죠. 모든 전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으니까요, 요셉이 얼마나 믿겠는지 범죄자들의 조서를 작성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곳에 관리하는 일들, 또 아주 고급 관리들이 나오면은요, 범죄자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일들을 다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13년 동안 17세에서 30세에 이르기까지 그 어둠의 시간을 완벽한 훈련의 기간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노예 고등학교에서 경제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감옥대학에서 전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공은 애굽의 궁궐 정치를 익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궁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서를 작성하면서 저렇게 잘못하면 사형이구나, 저렇게 잘못하면 10년 징역이고 무기징역이구나, 감옥의 통달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애굽의 궁궐의 법칙과 모든 법도에 통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30세 딱 수상이 돼가지고 섰을 때 그는 이제 30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 동안을
애굽의 지도자로 살 수 있는 기반을 다 닦아 놓았던 것이죠.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보냈던 것이죠. 시간 청지기 노릇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타임, 두 번째 뭐죠? 트레저. 이 재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어디서 익혔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익혔죠. 경제에 통달한 사람이 되었죠. 가정에서 총무로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잘 다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잘 다루는 매니지먼트의 기술이 충분하게 습득되도록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나라로 보냈습니다. 이제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한 꿈이에요.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해석을 해주면서 앞으로 7년 동안에 큰 풍년이 있고 7년 동안에 또 흉년이 있는데 14년 동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14년 동안 사람들의 세금을 20%씩 곡식을 거둬들였다가 그것을 큰 창고를 지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팔면은 애굽이 충분히 7년 흉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집트에는 요셉이 지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거대한 창고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식량 창고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고고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나라를 경영했던 사람입니다. 가족 경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안 경영, 민족 경영에서 나중에는요 국가와 세계를 경영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가 경영에까지 이르게 하셨는데요, 국가의 재물을 다루는 그런 일들을 맡기셨던 것이죠. 세 번째는요, 어떤 청직이었습니까? 탤런트, 재능 청직이었습니다.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려서부터요 꿈꾸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성실성이 기초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했지만은요, 꿈을 해몽하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을 때, 두 가지의 꿈을 꿨을 때 형들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야, 아니 우리들이 너를 섬긴단 말이야? 해와 달과 10개의 별들이, 11개의 별들이 절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야, 부모님까지 너를 받들 정도로 그렇게 네가 고귀하게 된단 말이야?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꿈을 꿨는데요, 꿈을 알 수가 없어요. 하루는 요셉을 만나가지고 그 감옥에 요셉이 있을 때 요셉한테 자기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냐? 아, 그 꿈 앞으로 3일이 지나면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 3일이 지나면 당신은 사형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대로 됐거든요. 그 꿈대로 잘 된 사람이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훈련 기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큰 소가 나일 강가에서 나왔다가 그 소가 아주 흉악하게 된 7소에 의해서 그 살찐 소가 잡아먹히는 꿈, 그리고 또 이어서 꾼 7개의 이삭이 크게 나왔다가 또 7개의 파리한 이삭에 의해서 7개의 풍성한 이삭이 다 잡혀 먹는 꿈, 그 꿈을 2개를 꾼 것을 한꺼번에 요셉에게 그 해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주셨거든요. 그 꿈이 그냥 현실로 보이는 거죠. 그 꿈은 그냥 꾼 개꿈이 아니라 그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책임자인 당신에게 이 나라의 앞으로 임할 운명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왕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는가 하면은 20% 소득을 거둬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고에 재놓았다가 흉년이 오면 그것을 풀어서 백성들한테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왕과 신하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자기가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그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건의 문제를 분명하게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죠.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의사는요, 환자를 보면 환자를 진단하게 됩니다. 그 진단만 있고 해석이 없으면, 해결책이 없으면요, 처방이 없으면은 의사노릇 반 정도밖에 못하는 것이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다른 데 어디서 구할 것이냐. 내가 너에게 총리의 직분을 주겠다. 그래서 왕의 인장 반지를 빼어줍니다. 왕의 도장인 반지를 빼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밖에 없다.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길 테니까 네가 나라를 치리해라. 참 놀라운 일이죠. 그 재능으로 말미암아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타이틀을 가지게 되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모든 재물을 다 사들이는 것입니다. 7년 동안 백성들한테 20%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1년 정도는 견딜 수 있었겠죠. 2년, 3년 지나면서 이제 곡식이 없으니까 돈 있는 것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옛날에 돈은 귀금속입니다. 금과 은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이 궁중으로 다 들어온 것이죠. 두 번째는요, 모든 짐승을 다 가져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가지게 된 것이죠.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을 다 팝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몸을 사달라고, 우리를 종으로 사달라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소유가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요셉이 나쁜 놈이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렇게 백성들을 전부 소작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면 저렇게 되나? 전 고민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게 아닐 텐데, 뭔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공부를 할 때면은 제가 토지 제도를 종종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제 마음에 있는 누명을 풀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일이었더라고요. 요셉이 들어갔을 때, 요셉은 중관왕조에 들어갔습니다. 중관왕조라는 것은요, 이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집트를 석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힉소스족들입니다. 힉소스족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대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말을 타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집트를 다 제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세웠는데 그 왕국이 힉소스 중간 왕국입니다. 200년 동안 계속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년 후에는 이제 이집트 본토민들이 다시 정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역사에 잘 남기지 않죠.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의 치욕스러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들어갔을 때는요, 아직 이 군사적으로 사람들을 복속은 했지만은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없었던 때입니다. 호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떡 맡은 관원들, 술 맡은 관원, 이 두 사람이 잘못했는데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면 왕을 아마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왕을 모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분명했고, 떡 맡은 관원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누명 쓴 거니까 제대로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을 다시 본래 직책으로 회복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왕 주변에 왕을 죽이려고 도전하는 그런 민족들이,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